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며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한 금 1,000번째 소원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인생 발걸음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주님의 은혜에 예비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앞길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늘상 끊이지 않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며 매일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식과 또 들려오는 상황 여러 현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며 생업의 현장과 사업 그리고 학업과 범사 가운데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강으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간절한 소망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오늘도 우리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범사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민족의 가장 귀중한 가치요, 가장 귀중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온전한 그리고 순수한 헌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전 그 자체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마치 부부 사이는 거의 별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은 온통 값비싼 인테리어로 치장을 하고 다듬고 늘 신경을 쓰고 아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다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전 모독죄로 여겨져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고관들이나 백성들의 반응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진위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심판 메시지에 옷을 찢으면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오히려 고관들, 즉 정치인들이라든지 재판관들이죠, 같은 일을 수행을 그 당시엔 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은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거스르는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정면 도전을 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밖에는 생각되지가 않는 것이죠. 즉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 영적인 상태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옥토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변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탁 떠오르는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순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예가, 오래전에 어느 한 동네가 개발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딱지를 여러 장 샀다 그럽니다. 장모님도 몇 장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걸 사놓기만 하면 결국 개발되면 이게 몇 배로 뛰는 거죠. 돈을 꽤나 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딱지 같은 거 사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주 나쁜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안 샀다는 겁니다. 당연히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가 딱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질 않았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늘 매사에 그런 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또 뭐라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삶을 조율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동일합니다. 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의 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이렇게 가장 이렇게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을 이 연세에도 가지고 있다, 참 축복이다 생각을 해요. 사업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해가지고 은퇴 후에 넉넉하게 살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께 대해서 참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때를 따라 돕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공급의 은혜를 늘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는 합니다.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장모님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셋 다 이렇게 마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도 이 세 자매가 다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부드러워요. 그 참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부모님은 괜찮지만 그 자녀 세대에 또 엉망진창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참 대를 이어서 그런 마음을 소유를 한다. 이게 참 축복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고 부드럽게 열려 있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강한 자아가 꺾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내 욕심이 늘 주의 보혈로 씻겨져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5만 가지 잡다한 생각과 쓴뿌리가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해 부드럽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들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이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성전 모독죄로 사형시키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방의 장로들 중 몇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었습니다. 늘 그때나 예레미야 때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막 느슨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미가서 3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된다.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온을 완전히 파헤치고 적들로 유린당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저주의 심판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적들이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돌무더기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또 성전 근처 산이 잡목이 우거진 곳처럼 돼서 사람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 한 미가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이 너 왜 이러한 우리에게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했느냐 하면서 죽이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갔다는 거죠. 그 결과 당해야 할 심판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리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를 죽이면 반드시 큰 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세상이 다 떠난 것 같고 우상숭배로 꽉 차 있어도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베어진 그 숲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언제나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런 것이죠. 엘리야의 시대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떠났다고, 나만 남았다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나도 지친다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믿음 지키고 있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 아니야 말씀하시죠.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렘넌트,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즉 재림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의 희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믿음 제대로 지키는 사람 거의 별로 없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 어떻습니까? 온 대한민국이 지금 막 교회에 대해서 들끓어오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왕따가 아닌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러한 상황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이 교회 오면 다 교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 많은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허수예요, 허수.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사실 따져보면 별로 없습니다.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아니요, 10분의 1이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게다가 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대와 나라와 민족, 운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적 기도자들이 우리가 돼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역사를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바람 불 때 키즈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여러 번 해봤어요. 쭉 하면 바람이 쫙 불 때 키즈를 하면 알곡은 그 무게 때문에 두두둑 다 키 안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 나중에 보면 하얀 그 쌀알 뭐 하여튼 곡식 알갱이만 딱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아무리 그래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시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해 준 경건한 소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과 같은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와 같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동시대에 기럇 여아림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찬가지의 내용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완악해져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는 우리아가 두려움에 빠져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망명을 간 거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체포조죠. 결국 체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시체를 제대로 매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평민의 묘지, 즉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에 휙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는 거죠. 제대로 매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당당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피를 하더라.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지려고 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애굽이 구해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이 참 아름답지 못한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모습.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세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는 호랑이 굴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막강한 세력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현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성전 모독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다 눈에 핏발이 서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예레미야는 도망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를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고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말씀을 처음에는 따릅니다. 하지만 일이 점점 꼬여가고 문제가 더 심각해가고 순종을 했기도 했었는데 11조도 하기도 했었는데 말씀대로 애쓰기도 써봤는데 힘들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용두사미처럼 돼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우리아의 모습이죠.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양다리 걸치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로서 늘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가정이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거룩한 은총의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새로운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성 풍성한 하루입니다. 주여,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끝까지 주의 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캠페인과 전교인 기도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제 오전 11시와 저녁 9시에 우리가 함께 또 전교인 기도 자리로 모일 텐데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부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비핵화와 지도자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요,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